네, 우리 은혜 장로교회 참 은혜가 넘칩니다. 예, 아멘 참 잘하시네요. 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보면 다릅니다. 다르게 보입니다. 이런 의미인데요. 세상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을 하죠. 예, 그래서 사람들은 눈에 보여야 있다, 존재한다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세상과 좀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믿기 전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모든 삶의 기준이었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모든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는, 믿음 없는 사람과는 다른 기준으로 살아간다 하는 것이죠. 믿음은 새로운 세계를 보는 눈을 열어줍니다. 믿음이 없을 때에는 볼 수 없었지만 믿음을 가져야 보게 되는 그런 세계가 또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볼까요? 3절을 다시 보시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한 것이다 하는 뜻이죠. 이 말씀은 우리 여기 또 젊은 분들도 많이 계시죠. 진화론자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진화론의 그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그런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화론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았다 라고 주장을 하는 분들이 바로 진화론자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피조세계 모든 것들은 이미 나타나 있는 것에 의해서 말미암았다. 이것이 바로 진화론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말미암았다라는 그런 의미죠. 바로 그것을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누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 믿으십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피조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 이걸 믿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3절에 말씀하시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어떤 것에 의해서 말미암았다, 또 그렇게 해서 작동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과학자들도 인정하고 있는 바예요. 제가 오래전 아니고 작년쯤에요, 서울대 물리학부 또 천문과학과 교수님의 그 강의를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듣게 되었어요. 그분에 의하면 이런 거죠. 저 우주는 지금도 계속해서 팽창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 팽창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 팽창을 일으키는 에너지가 뭐냐면 제5원소인데 이름하여서 암흑 에너지가 이 우주를 팽창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교수님이 말씀하신 제5원소, 그러니까 암흑 에너지는 그것은 그 교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게 뭔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 실체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불러요? 암흑 에너지다 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는 모르지만 뭔가가 제5원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수님의 말씀이 바로 어디 있느냐?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맞죠?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에 의해서 말미암았다 라는 말씀을 이 교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이 말씀하신 암흑 에너지의 실체는 무엇일까? 이것에 대해서는 예전에 이 고대 철학자들이 이미 힌트를 줬습니다.
특별히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힌트를 줬는데 그는 이 세상을 네 가지 원소, 물, 불, 흙, 공기. 학교 좀 다니신 분들은 이제 사회 시간인가 뭐 도덕 시간인가 잘 모르겠어요. 철학 시간에 그때 다 배웠습니다. 이 네 가지 원소로 이 세상은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이 천상 세계는 제5원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는데, 바로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천상 세계의 제5원소가 이 원소와 서울대 교수가 말한 이 암흑 에너지가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것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면 이들이 말한 제5원소의 실체가 뭐냐는 거죠. 사실 그들은 그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암흑 에너지라고 막연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실체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죠? 그 실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과학자들이 말한 암흑 에너지의 그 실체, 그들은 뭔지 몰라서 암흑이라고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과학자들에게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만의 용어로 암흑이다, 뭐 제5원소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실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믿음 없는 사람들은 눈에 보여야 존재한다라고 인정하는 거죠.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이 현상계에 나타나서 보이는 것은 전체 중에서 지극히 일부분에 해당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눈에 보이는 인생은 80년, 90년, 요즘 좀 길어서 100년. 혹시 여기 100년 이상 사신 분은? 여기는 일단 없으시네요. 그분 아마 대개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100년입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삶은 몇 년일까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숨은 뜻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이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그 숨은 뜻을 알지 못하는 것은 충분히 성경을 아는 것이 아니다 라고 우리는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의 언어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성을 초월하는 그 하나님을 분명히 다 표현하고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언어인 것이에요. 왜? 인간의 언어는 이성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이성 위에 있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언어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말씀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보면은 이 환상 가운데서 이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목격한 것이 뭐죠?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보면 그게 낙원에 이끌려 갔는데 그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뭔가 듣긴 들었는데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언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표현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하늘의 언어가 아닌 것이죠. 분명히 그 하나님 나라의 언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동정녀 마리아로 이렇게 잉태하셨다, 이 모든 것들 우리 자연 세계에서는 충분히 구현할 수 없는 일들이죠. 그걸 설명할 수 있는 언어가 있습니까? 설명할 수 있는 지식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있다면 지금도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근데 설명할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말할 수 없는 그 말로 인해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설명할 수 있는 언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냥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 어쩔래? 믿을래 말래? 여러분, 성경은 위대한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를 했다. 설명은 못해. 왜? 그럴 언어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믿을 거예요? 말 거예요? 여러분 믿으실래요? 말래요? 안 믿으시네. 여러분 믿으실 거죠? 믿으셔야 그 다음에 성경의 내용들이 다 나에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신약은 마찬가지죠. 오자마자 아니 처녀가, 남자를 모르는 처녀가 임신을 해서 애를 낳았대. 여러분 이런 일이 이 세상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까? 없는 거잖아요. 없잖아요. 그런데 그 일이 있었대요. 그것을 설명해봐. 어떻게 설명합니까? 설명할 수 있으면 지금도 할 수 있지. 불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할 수 있지.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성경에는 처녀가 애를 낳았다. 믿을래 말래? 믿으실게요? 마실게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효력이 있는 줄 믿습니까? 그 믿음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 의심하고 하면, 의심 아무리 해봐요. 답이 나오나? 답이 안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언어는 뭐 말할 수 없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세상이, 믿음이라는 어떤 지경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고 다 설명할 수 있는 건 믿는 게 아니죠. 그건 인정할 뿐이지.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냥 바라는 것의 실상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내가 증거로 믿는 것, 그게 바로 진짜 믿음의 세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의 세계에 입성하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의 세계에 있는 사람은요, 현실 세계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다른 것, 더 뛰어난 것, 더 영원한 것, 그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는 거죠. 바로 그 믿음에서 그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을 보십시오. 9장을 보시면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하늘로부터 그 빛을 강력하게 받지 않겠습니까? 하늘로부터 빛이 이렇게 비쳤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현상은요, 사울에게 새로운 세계가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울의 눈에 어떻게 비늘이 벗겨지는 그런 사건으로 그 다음에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진 이후에 바울은 뭐예요? 지금 자신이 지금까지 보아온 것들, 눈에 보이는 것, 그 보아온 것들에 대해서 모두 다 그것을 부정하게 되고 배설물로 여기되는 그러한 어떤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빛을 봤기 때문에, 그 안에 뭐가 들어와서 믿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그때 이후로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관점이 새로워졌습니다. 예전에는 율법적 관점에서 세상을 보았는데 이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그 은혜의 관점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율법적 시각으로는 보지 못했던 새로운 것을 그때부터 바울이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믿음이 생기니까 율법은 실체가 아니라 그냥 그림자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는 무엇을 보는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 실상과 이 허상을 구분할 줄 압니다. 믿음이 있기 전에는 허상을 보면서도 그것을 실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믿음이 생기고 나면 지금까지 본 그 실상이 허상이구나, 헛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인기, 명예, 권력, 돈, 집, 땅 이런 것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는 허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그런 것은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실체는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모든 것은 허상입니다. 신기루처럼 없는 데 있는 것처럼. 여러분 혹시 신기루를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 이스라엘에서 살았기 때문에요. 이 이스라엘, 이집트, 요르단을 자주 다녔거든요. 이스라엘은 나타나지 않는데 이집트 쪽에 그 광야로 가면은 이 신기루를 자주 봅니다.
도로를 달리는데 저 멀리에 호수가 있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것이 호수가 아니라 그냥 신기루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만이 허상이 아니에요. 있다가 없어지는 모든 것들은 다 허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상은 뭡니까? 영원한 것이 실상이에요. 영원한 것. 그 영원한 것이 곧 진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실상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믿음이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사물이나 사건, 어떤 상황에만 주목하면 안 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실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진짜 실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은 다 허상인 것입니다. 왜? 있다가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육체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사람을 볼 때에도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스펙 또는 외모 이런 것은 뭐 그 사람의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내면이 그 사람의 실체요, 진짜 그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엑스레이나 MRI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이 내부의 어떤 장기, 이것은 우리의 실체가 아닌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엑스레이로도 볼 수 없는 뭘 본다? 중심. 성경은 중심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양심, 그 마음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이 경기도권이네요. 여기서 멀지 않는 곳에 아주 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담임하시는 목사님께서 어느 날 이제 함께 대화를 나누다가 이런 고민을 토로하시는 겁니다. 우리 청년부가 부흥을 좀 안 해서 고민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 교회 한 5천 명 넘게 되는데 그 가운데 청년들 많겠죠. 근데 상대적으로 좀 부흥이 안 되나 봐요. 위치적으로 봤을 때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긴 합니다만은. 그런데 그래서 고민을 토로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배 시간이 너무 이렇게 안 좋아서 그런가? 예배 시간을 바꿔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토로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 다른 목사님들 저와 함께 지난 시간에 김인중 목사님, 이기동 목사님 다 이제 저와 함께 매주마다 이렇게 세일을 하고 있는 목사님들이세요. 그 다 나름대로 목회 잘 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세일을 함께 하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그 고민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그것은 그 문제가 아니고 어떤 예배 시간이 문제가 아니고 그 청년부의 사역자가 어떤 분입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대형교회 목사님께서 우리 청년 사역자 아주 멋있지, 키도 크고 스펙이 서울대 나왔고 그 외국에서 미국에서 유학까지 한 사람이라고 막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변 목사님께서 목사님, 그런 거 말고, 그런 스펙 말고 그 목사님께서 그 청년들을 정말 사랑하고 사역에 진심이 있는가라고 묻는 거예요, 주변에서. 그랬더니 그 대형교회 목사님께서 그 친구 아주 스펙도 좋고 인물도 잘생겼고 다 한데 대인관계를 좀 못하는 것 같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에 이제 미국식 스타일로 이제 사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나치게 우리 가족을 다 돌봐야 됩니다만은 이 가족 중심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우선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외모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스펙이 문제가 안 나는 거, 그 사람의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단예로 우리 교회 청년부가 되게 부흥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청년부 목사님 못생겼어요. 스펙도 그냥 무난합니다. 못생겼다기보다는 잘생겼는데 그렇게 저보다는 좀 외모가 그래도 조금 못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사역이 아주 진심이에요. 아주 청년들을 사랑하고 그래서 부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한번 보시는데요, 이 11장에 나열되어 있는 그 믿음의 사람, 이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들은 관점이 달랐습니다. 아브라함 보실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것처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조카 롯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간 거예요. 그래서 소할 땅, 여호와의 동산처럼 보암직하고 먹음직했더라 해서 그쪽으로 갔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그거 안 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이면에 있는 그 하나님을 보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믿음 없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들은 이 저녁 시간에 이곳에 와가지고 피곤한데 앉아 있는 걸 도무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이해가 되시죠? 여기 왜 있는지 서로 이해가 되시죠? 믿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은 좀 미쳤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 가가지고 뭐 헌금하고 막 주일날 놀러 안 가고 이렇게 주일 예배 지키는 거 다들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왜?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건요, 그걸 가지고 알교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렇구나. 어떻게 이 좋은 믿음을 가지면 좋겠는데, 이 긍휼한 마음을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를 보실까요? 노아? 오늘 말씀에 히브리서에 보면 노아가 등장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뭘 합니까? 그 높은 산에, 바닷가도 아니고 산 위에 뭘 지어요? 방주를 짓습니다. 뭐 때문에 짓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비가 올 거라고 말했잖아요. 여러분, 노아 홍수가 있기 전에 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비라는 게 창조과학의 과학자들에 의하면 비가 없었다. 왜? 물이 다 궁창 위에 있었잖아요. 궁창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지구가 물로 둘러싸였기 때문에 태양빛이 들어오면서 투과해가지고 이 물에 다 반사되기 때문에 이 지구 전체는 전체 남극 북극 없고 지구 전체가 물에 둘러싸였기 때문에 굉장히 온난다습한, 전체가 온난다습한 그런 상태였다라고 지구과학자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요, 궁창 위에 물이 있었기 때문에 비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었지 않겠어요? 그냥 습기 정도? 뭐 그래봐야 스프레이 있는 그런 안개 정도가 존재하지 않았을까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그런 비가 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또 배를 어디다가? 바다는 있었죠, 그죠? 천지를 지을 때 바다는 있었으니까 배를 산 위에 지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노아는 그것을 짓는 겁니다. 배를 만드는 거예요. 비도 경험하지 못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노아를 보고 제정신이 아니구나, 나이가 많이 들더니 같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선택하는 것이 다른 거예요. 안전한 방법을 선택할 때는요, 여러분, 믿음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습니다. 노아가 안전하게 살려고 했으면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안전하고 우리가 확실하고 이런 확실해, 이건 이해가 잘 돼, 이것은 나에게 설득이 돼, 충분히 돼 라는 것을 선택할 때는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가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위험한 것, 리스크가 좀 존재하는 것, 또 아직 확실하지 않는 것, 또 설명이 충분히 되지 않는 것을 선택할 때 여러분,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결혼을 하실 때 우리 배우자와 결혼할 때 다 확실하게 알고 결혼하셨어요? 믿고 결혼하셨어요? 어떻게 결혼하셨어요? 뒷조사 다 해보고 결혼하셨어요? 믿고 하셨죠? 믿고 했으니까 나중에 보니까 아이고야, 알던 거 틀리네 실망도 하고 하지만, 여러분, 그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모르는 상황에서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는 것이 또 뭐예요?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믿음직해 보이는 거예요. 그걸 보고 콩깍지가 찢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결국 그렇게 해야 결혼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은 너무 다 알고 확실하게 집도 만들어 놓고 막 차도 만들어 놓고 뭐 이게 직장도 든든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결혼하려니까 도대체 결혼을 할 수가 없네. 믿고 결혼하는 거예요. 믿고. 사랑하면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험한 것, 아직 확실하지 않는 것, 설명이 안 되는 것, 그럴 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2002년도에 그 이스라엘로 유학을 가게 되었어요. 유학을. 원래는 뭐 친구하고 다른 안전한 데 이제 미국 쪽으로 가려다가 저는 왠지 이스라엘이 가고 싶다. 왜냐, 성경의 어떤 모든 기본 배경이잖아요. 미국에서는요, 그냥 공부 안 하고 놀고 있으면 아무것도 배울 수가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거기서 놀기만 해도 성경을 알 수 있어. 맞죠? 성경의 땅이니까. 거기서 놀기만 해도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이 있냐. 지금 막 전쟁했잖아요. 그렇죠? 전쟁하죠. 그런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걸프전. 그때만 부시 주니어가 이라크를 침공할 때, 그때 상황이었거든요. 이때 이라크에 뭐가 있어요? 화학탄, 생화학탄이 있다는 명분으로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하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위협이 있었냐면 그 생화학탄이 이스라엘로 이제 이번에 이란에서 이렇게 포가 날아왔지 않습니까? 그 위험이 이스라엘에 항상 예전에도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러한 전쟁이 촉발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2002년도에. 그래서 지금과 마찬가지로 그 당시만 해도 수많은 한국 사람들 또 외국인들은 다 이스라엘에서 철수했어요. 선교사님 또 공부하는 분들 또 그 회사의 직원들, 한국 직원들 다 철수했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 이때가 기회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정말 이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어야 되는데 저는 목사 아들로 이렇게 쭉 자라왔습니다. 그 목사 아들 5대째 지금 믿는 집안인데요. 여러분, 저에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드라마틱한 어떤 회심의 어떤 경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냥 태어나 보니까 교회고 맨날 학교 갔다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 마당 밟고. 그런데 우리 때는 청소년 때 그 수련회 가가지고 막 필 받아가지고 막 헌신하고 그러잖아요. 서약하고. 그 서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의 길로 들어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확신 없는 이 상황에서 무슨 목회를 하겠냐. 그것 때문에 엄청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결정한 게 신대원을 마치고 결정한 게 뭐냐. 목사 안수 받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계획이 있는가 없는가 한번 알아보려고 했어요. 이스라엘 성경의 배경의 땅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인생에 광야가 없는데, 광야를 경험한 적이 없는데 그곳에 가서 광야를 경험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쟁통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딱 들어가고 나서 전쟁이 바로 터졌습니다. 바로 터지고, 그런데 그때는 다행히 막 사이렌 울고 막 그랬지만 다행히 생화학탄은 날아오지 않았어요. 왜? 없었으니까 날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끝났는데, 전쟁은 잘 끝났는데 그 다음에 뭐가 생겼냐면 각종 버스 테러, 폭탄 테러가 여기저기서 막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때 한국 사람도 한 3분이 아주 크게 당하셨죠. 히브리 대학에서. 저도 이제 그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뭐냐면 집에서 학교를 가는데 이 차가 그렇게 자주 다니지 않아요. 우리 한국처럼 30분에 한 대. 그러니까 시간 맞춰서 나가야 되는 거죠. 그 나가야 되는데 이제 딱 나가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이스라엘 뉴스에서 오늘 학교가 내가 가려고 하는 그 오피스가 비자국인데요. 그 비자국이 스트라이크를 해서 안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학교를 그 비자국을 가려다가 이제 멈췄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속보가 나오는 거예요. 속보가 나오는데 뭐냐면 내가 타려고 했던 그 버스가
폭탄 테러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딱 정확합니다. 바로 그 버스입니다. 그 옛날 그 유럽에 가면 버스 2개 붙은 거 있잖아요. 긴 거. 그 버스가 터진 거예요. 얼마나 섬찟했는지 몰라요. 한 번이 아닙니다. 또 한 번은 학교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또 이 차는 학교에서 집으로 가는 차는 1시간에 한 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버스가 이렇게 설로 가면 잘 안 세워주잖아요. 옛날에는. 지금 잘 세워주는데 얘는 안 세워주죠. 근데 이스라엘은 더 안 세워져요. 저 같은 이방인은 막 안 세워주는 거죠. 그런데 시간 맞춰서 갔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우리 어떤 이스라엘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버스를 살짝 늦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서 있어요. 막 뛰어갔습니다. 뛰어가지고 타려고 하는데 버스는 운전사는 나를 봤는데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하고 보냈는데 그 차가 터졌어요. 폭탄 테러 터졌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또 아주 싸구려 이제 차를 하나 샀죠. 살 수밖에 없어요. 가족도 있는데 차를 샀습니다. 사가지고 가는데 학교에서 또 마치고 갑니다. 가는데 또 이제 친구를 만났습니다. 친구를 만나가지고 뭐 하다가 이제 조금 늦게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이 가장 많이 폭탄 테러가 나는 사거리를 저는 항상 지나야 돼요. 거기만 지나면 거기 지날 때면 가슴이 조마조마한 겁니다. 거기서 계속 터지니까. 그래도 이제 버스는 아니니까 다행이죠. 이제 차량을 그 승용차를 타고 몰고 가는데 그 바로 앞에서 승용차 제 타는 바로 앞에서 또 터진 거예요. 제가 조금만 늦었어도 저는 죽었습니다. 몇 번? 3번. 여러분 3세판 아닌가요?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저에게 계획이 있다고 생각해도 될까요? 여러분 저는 뭐 저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과연 계획이 있을까? 라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 믿음이 없었지만 그래도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뭐 믿음인지 객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이 있다면 이스라엘의 그 테러와 전쟁터 속에서 살려주시지 않겠나. 그래서 가족은 내비두고 저 혼자 갔어요. 한 6개월 먼저. 위험하니까 가족은 한국에 두고 혼자 갔습니다. 참 무책임한 남편이죠. 아이도 둘이 있었는데 그러나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확인받고 싶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어떤 믿음을 주실 것이다. 그런 사인을 주실 것이다. 확신하고 갔던 거죠. 여러분 저 안에는 그런 막연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한번 실험해보고 싶은 또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한번 씨름하는 듯한 그런 각오로 이스라엘을 가게 된 것이죠. 근데 거기서 확실하게 하나님의 그 확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의로는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계획이 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이 믿음 지금 지켜가는 이유는요. 그 과거에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의 확증이 있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해도 난 하나님 믿습니다. 그렇습니까? 하나님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4절을 보시면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를 바라봄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 시대에 그리스도가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그런데 모세의 그 어떤 믿음을 그리스도를 위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그리스도는 등장하지도 않았는데 불구하고. 자, 여러분 모세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본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확실해 보이는 것, 파라오와 함께 살아가는 것은 확실한 삶이에요. 모든 쾌락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절할 수 있었던 건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에서 그걸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일수록 어때요? 현실적입니다. 감각적이에요. 자신이 경험한 것만 믿습니다. 계산이 똑 떨어지는 것만 믿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죠. 계산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요, 그 현실 너머를 소망하고 그 너머에 있는 것을 실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뭘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떡은 현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 넘어 믿음의 세계를 의미하죠. 이런 믿음의 사람은요, 남의 손에 있는 떡보다 더 크고 넓은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 손에 있는 그 떡을 나누어 주게 되죠. 여러분, 보리떡 5개를 나누어 줄 수 있던 것은 어떤 믿음일까요? 그것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일 수 있다는 그 믿음의, 그 어린아이의 그 믿음의 어떤 행동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당장 현실 앞에 놓여 있는 그 계산서 때문에 손이 움츠러듭니다. 그래서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는 본질적 사역에 과감하게 진행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요, 계산기 내려놓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경기도 화성에 아주 큰 교회를 담임하시는 아까 그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께서는요 아주 목회를 아주 잘 하십니다.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성장하면서 교회를 건축을 했는데 빚이 200억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 목사님은 목회가 뭐냐면 모든 절기 헌금은 이제 사회적 나눔을 실시했다고 돼요. 그런데 어떻게 실시를 했느냐? 헌금을 받아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에게 직접 하시도록. 그러니까 절기 헌금을 부활절, 추수감사, 성탄절 이 절기를 헌금을 교회에 내지 않고 그 금액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웃을 돕고 그리고 지역 사회를 돕고 또는 회사에 있는 직원들에게 뭘 선물하는 걸 사주고 그 나눔을 실천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주일날 그 실천했는 금액을 봉투에서 적어내라라는 거죠.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발상이 아주 재밌죠? 그래서 빈 봉투이지만 온 교인이 한 주간 동안 나눔과 감사를 직접 실행하게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됐을까요? 재정이 모자랐을까요? 빚이 200억인데 그렇지 않았어요. 성도님들이 더 적극적으로 헌신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꾸준히 실행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떡을 물 위에 던졌더니 나중에 도로 찾게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당장 손에 있는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또 듣고 또 교회 가서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만은 제 믿음은 그분보다 좀 작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진 않고 우리도 절기 헌금은 다 나눔 헌금으로 그렇게 선교, 나눔 구제하는 걸로 그렇게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생각의 넓이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과 대화를 하면 어때요? 시원시원합니다. 시원시원해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과 대화를 하면 아주 힘듭니다. 힘이 들어요. 자꾸 막힙니다.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추구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 대화가 같을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시원시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왜 염려를 하죠? 믿음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입니다. 손에 들고 있는 그 떡의 숫자만 보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죠. 빌립처럼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떡이 이거밖에 없어요.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요, 그 배후에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기 때문에 목사님 하십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제가 이제
우리 교회를 섬긴 지가 12년 됐어요. 12년 됐는데 처음 우리 교회에 이제 부임했을 때 참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우리 교회가 예전에는 정문호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유명한 목사님 목회하셨죠. 그러시다가 상황적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쇠퇴되는 그런 환경적으로 쇠퇴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우리 앞선 목사님께서는 총 13년을 사역을 하셨는데 그 가운데서 사임하실 때까지 7년 동안을 아프셨어요. 그래서 암으로 암투병을 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래도 성도님들이 그 7년을 기다리면서 기도하셨어요. 그런 상황이었고 또 그 7년의 시간이 뭐냐면은 용산에 우리 여러분 용산 혹시 가보셨어요? 완전히 바뀌었죠. 예전에 뭐 군대 가신 분들은 용산에 잠깐 내려가지고 기차를 갈아타고 갔지 않습니까? 그때 용산이 아니에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천지가 개벽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제가 부임했을 때만 해도 그렇진 않았죠. 그래서 그 재개발을 시작을 하다가 어떻게 되냐면 이 IMF에 버금가는 미국발 경기 침체가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그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겁니다. 동시에 이제 용산 사태 들어보셨죠? 용산 사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명박 시장 때 죽고 한 그 사태가 일어난 장소가 우리 신용산 교회예요. 그래서 엄청난 피해를 당했어요. 교회가 재개발한다고 참 4년 후에는 좀 멋진 교회를 들어올 수 있겠다는 그 포부를 가지고 이제 이전을 하게 되었는데 바로 용산 사태가 탁 터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7년 동안 목사님은 아프셨어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제가 부임하기 그 전까지 기간이 우리 교회로서는 7년 대환난의 시간이었어요. 실제로 7년 대환난의 시간. 오로지 기도는 목사님 고쳐주세요. 또 이 교회 이 재개발의 상황 고쳐주세요. 그거밖에 없다가 목사님께서 마침 7년을 뭐 이제 나만 장군이 7번 요단강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7년 동안 기도하시다가 결국은 목사님 스스로 안 되겠다, 드디어 더 이상 짐이 되면 안 되겠다 사임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이렇게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교인들이 참 7년 동안 슬프고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 상황에서 처음 부임을 했는데 성도님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 또 많은 분들이 또 떠났잖아요, 그죠? 좀 이렇게 계산 좀 빠른 사람들은 다 떠나요. 다 떠나고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은 정말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들만 앉아 있구나. 근데 제가 처음 부임을 하고 탁 단상에 섰는데 이분들이 탁 저를 보는 눈이 뭐냐면 목사님 우리 교회 좀 살려주세요. 그런 메시지로 쫙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열심히 기도하고 했는데 문제는 이제 교회를 이 재개발을 해서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부도난 상태예요. 부도난 상태. 그때 당시 여러분도 혹시 비례율이라고 아십니까? 재건축 좀 해보신 비례율. 원래 계획이 비례율이 132%를 계획을 하고 나갔어요. 그런데 제가 부임했을 때는 40%로 마이너스 된 거죠. 그러니까 교회 재산이 원래 재산보다 40%밖에 안 된 거예요. 제가 가자마자 명세서를 받았어요. 명세를 받은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재개발을 다시 하게 되었을 때 교회가 부담해야 될 분담금이 얼마냐? 얼마였게요? 150억이었어요. 150억. 근데 그게 납니까? 인테리어 해야죠. 기자재 다 해야죠. 다 계산을 때려보니까 한 220억의 빚이 딱 계산서가 딱 온 거예요. 이야, 막막하겠죠?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더 어려웠던 것은 뭐냐 하면 그 7년 동안 있던 그 교회 빌려서 있던 그 교회를 이제 주인이 매각할 거니까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라. 교인들은 한 300여 명 되는데
300 아이들까지 해서 한 400여 명 되죠. 되는데 어딜 가요, 어딜? 나가라는 거예요. 갈 데가 없고. 그래서 가자마자 장로님들과 함께 서울 전역을 다녔습니다.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어디서 이제 학교를 빌려서 한다라고 이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진짜 무엇보다도 연로하신 어른들뿐만 아니라 주일학교가 다 죽겠더라고요. 안 되겠더라고요.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동산에서 찾아온 거예요. 어디 좋은 건물 하나가 있는데 이걸 사시겠습니까? 보니까 장소가 너무 좋아요. 재건축하는 그 현장 건너편에 있는데 장소가 참 좋다. 오고 가면서 성도들이 여기를 위해서 기도도 할 수 있겠다 싶은데 문제는 교회라 가지고 시세가 높은 거예요. 비싸게. 현재 시세보다 한 5억 정도 더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 이 한국의 경제는 완전히 바닥쳤습니다. 완전히 내리막길밖에 안 됐어요. 부동산은 완전히 바닥을 쳤고, 그래서 뭐 조그마한, 여러분 여기는 한 평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용산은 평당 1억이에요. 1억. 그러니까 조그마한, 그때만 해도 조금 낮았어요. 그래서 좀 그때만 경기가 안 좋았으니까 120평짜리 건물, 3층짜리 건물인데 그게 얼마나 할까요? 50억입니다. 50억. 50억. 원래는 시세는 45억인데 50억에 사래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사요?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래서 고민하다가 저 자신으로서는 했으면 좋겠다. 왜? 저기는 부도 났고 저기는 안 될 것 같고 여기서 그냥 목회하면서 그래도 내 집이 있으면 좋지 않겠나. 목회를 하고 하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당회에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당회원들 참 좋으신 분들인데 그래도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이게 안 나오는 거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비싸게 샀다가 더 마이너스 내려가면 어떡하나. 그럼 완전 쫄딱 망하는 거거든요. 안 그래도 망했는데 또 망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참 이렇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기억나세요? 세월호 사건? 그때 부활절을 앞두고 있는 고난주간 상황이죠. 고난주간 특세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 이제 세월호를 통해서 많은 아이들이 이제 희생을 당하게 되었죠. 저는 그걸 보면서 특세 마지막 날 토요일 날 그걸 보면서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아이들을 다음 세대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나. 우리 교회의 미래가 얘들한테 달렸는데 지금 현재 이 상황이라면 암담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두고 기도합시다. 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이들 앞으로 다 나오십시오. 나 보내주세요. 제가 안수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 저하고 같이 기도하실 분은 어른들이라도 앞으로 나오세요. 라고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깜깜한데 막 아이들 기도하고 있는데 저 안쪽에서 저 뒤에서 어른 한 분이 뚜벅뚜벅 걸어오시는 거예요. 탁 걸어오시더니 저를 이제 보니까 선임 장로님 툭툭 걸어오시더니 제 손을 꽉 잡고 목사님 막 우시면서 목사님 이 아이들 때문에 안 되겠습니다. 저 건물을 사십시다. 그러는 거예요. 비싸게. 앞으로 뭐 더 내려가겠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다. 저 건물을 사십시다. 그래서 처음에 당에 결정했던 것을 다 무산시키고 그 건물을 비싸게 샀답니다. 여러분 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참으로 놀랍죠. 사고 나서 그것을 계약을 하고 나서 얼마 후에 이 상황이 딱 바뀌기 시작합니다. 반전이 딱 일어나기 시작해요. 경제적인 상황도 반전이 일어나고 또 이 재건축의 상황도 반전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딱 2개월 후에 그 반전이 딱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대한민국 경기가 탁 꺾이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건물을 샀는데 그 건물에서 이제 한 5년 동안 목회를 했어요. 목회를 하면서 또 재건축하는 것도 마이너스 40 비례율 재산 가치가 40%인데 그것도 어떻게 해가지고 정상화시켰어요. 정상화시키고 그리고 이 건물을 이제 5년 후에 팔았는데 여러분 내렸을까요? 올랐을까요? 조금 올랐을까요? 많이 올랐을까요? 어디 그리 아세요? 많이 올랐어요. 교회는 종교시설이기 때문에 이 세금을 안 내잖아요. 그걸 갖다가 개인 착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교회 인테리어 하고 또 집기 사고 그렇게 해서 오늘날 교회를 입당을 하게 됐는데 빚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200억짜리 빚을 싹 탕감을 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그것은 그날 그 새벽에 기도하신 그 장로님 속에 뭐가 들어갔어요?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전에는 계산기 두드렸어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지만 계산기가 필요합니다. 망대를 쌓을 때는요 계산기를 두드려야 돼요. 그러나 그 계산기에서 답이 나오지 않을 때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될 때는요 그때는 믿음으로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걸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심지어 자기의 목숨을 위협하는 사람에게도 이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사울의 위협을 받습니다. 사울에게 목숨을 위협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죠. 그래서 그를 사랑하고 또 긍휼을 베풀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측근들은 말합니다. 계산기 또 상황이 빤한 사람들은 말합니다. 왕이시여 지금이 기회입니다. 다윗이여 지금이 기회입니다. 사울을 죽이세요. 여러분 우리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정말 이 잘못하고 한 사람에 대해서는 지금이 기회다. 저 사람을 날려보낼 수 있는 기회가 올 때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그를 사랑하게 되고 그 결과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은혜로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또 다른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앞에 있는 기회를 보지 마시고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반드시 선을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까?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에 딱 떨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들이 하신 거지.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충분한 지력이 있고 또 계산 능력이 있고 또 학력이 있고 재물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실 수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충분히 또 어느 정도 좋은 것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조차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더 확장시켜 가고 또 교회를 더 부흥시켜 갈 때는요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줄 믿으십니까? 그럴 때는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 믿음의 결단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고 교회에게 더 큰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결단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욥기를 보시면 우리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죠. 욥기를 읽으면요 고난에 대한 관점이 달라집니다. 욥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죠. 그래서 이 욥은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이 눈으로 하나님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믿음으로
통과하면서 눈으로 본 것 같은, 보이지 않는데 그것이 실상이 되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뭐예요? 믿음의 능력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고난만 쳐다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우리 신영산교회, 제가 섬기는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고난의 시간을, 그 고난의 상황만 본 사람은 다 갔습니다. 다 자기 좋은 대로 다 가버렸어요. 다른 교회 가보면 다 가버렸어요. 그런데 이 고난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선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믿는 분들만 남아 계셨어요. 바로 그분들과 함께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이 고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선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친 고난은 뭡니까? 문제가 아니라 그 고난을 보는 관점이 문제인 것입니다. 육체의 눈으로 보면 고난은 우리 눈앞을 캄캄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고난은 오히려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나를 정금같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과정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미신자들의 눈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말이죠. 이런 것들은. 그래서 우리는 일종의 그분들의 보기에는요, 정신이 좀 나갔나? 이렇게 여겨지는 것이 또한 정상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요, 너무 합리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너무 합리적으로 살면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비합리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는 말할 수 없는 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십니까? 인간의 논리로는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인간의 자연과학으로는 딱 떨어지 증명되지 않는 그런 역사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하는 데가 어디야? 교회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믿음이 실증되게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면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라고 하죠. 고난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눈을 크게 뜨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절망 중에도 소망을 가집니다. 자녀가 이번에 시험에 혹시 떨어졌습니까? 또 취직이 잘 안 됐습니까? 또 결혼이 좀 잘 안 됐습니까? 그렇다고 인생 망쳤다고 절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소망을 가지기를 축원드립니다. 너무 빨리 성공하면 교만할 수 있는 거예요. 차라리 한 번 더 다져서 가는 것이 더 낫다. 우리 딸을 보니까 한 번 만에 되긴 했는데 재수해서 들어온 애들과 같이 졸업합니다. 왜? 중간에 또 쉬었어요. 왜? 너무 빨리 바로 들어가니까 공부하는 걸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요.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쉬었다 가더라고요. 근데 재수해서 온 친구들은 이해를 해서 오니까 잘 가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삼수를 하면 더 잘할 줄 믿습니다. 왜? 더 이해의 폭이 더 넓은 거예요. 세상을 살아봤거든. 그러니까 더 폭이 넓은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가리는 사람은 당장 눈앞에 나타나는 그 현상보다 보이지 않는 그 이면을 보는 것입니다.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다른 것입니다. 믿음으로 보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계산기로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산기 위에 하나님 주신 비전과 그 사명에 이끌려야 하는 것이죠. 그런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날은 하나님만 일하시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죠.
그건 창조 후에 쉬신 것이고 그 이후에도 안식일 날 하나님 늘 쉬실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안식일 날 쉬시면 이 우주 만물은 다 뒤죽박죽 될 것입니다. 이 안식일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뭐냐면 이 안식일, 오늘날의 이 주일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게 하시는 날이에요. 예수께서 요한복음 5장에 안식일 날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38년 된 이 병자를 고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날이 어떤 날이에요? 안식일이고 오늘날의 주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일을 내려놓고 주일 온전한 성수를 하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그날은 나를 위해서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그 믿음의 결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7일 동안 주일날도 열심히 일하세요. 그것은요 여러분들의 열심으로만 이루는 일이에요. 주일날 교회 빼고 여러분들 안 그러시네. 안 그러시는데 꼭 안 그러시는 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어요. 그죠? 그러신 분은 여기 안 왔기 때문에 말씀도 못 듣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 안식일, 주일을 성수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날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오늘 일하시는 날이야.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10분의 1 이상을 하실 것이야. 그 믿음의 고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일하는 것 위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일하신다는 그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과 남들과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고 남들이 받지 못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